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완전하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현장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경험을 이왕 한번 할 거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120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시청각 자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좋은 경험을 이 120명의 사람들만 했다는 것이 좀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요. 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술 취해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수의 사람만 경험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이 사건이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묻혀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정말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있게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이 그냥 몇 명만 알고 끝나버리는 그런 추억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실 것인가, 또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아멘. 베드로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술 취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유야무야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만 봐도,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고기 잡는 데에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말할 줄도 모르고 뭔가를 조리 있게 이야기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을 막 인용해 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보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요, 점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변화도 확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다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다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생긴다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한순간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잘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가 갑자기 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순간에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바꾸어 주시면 어느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바뀌어 버리는데, 여러분,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 믿음도 수십 년을 믿었고 십수년을 믿어도 그대로였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 모든 문제가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다든지 극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망해가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이 갑자기 가능해져 버리는, 여러분, 뭔가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을 해야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잘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로 일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는 빠짐이 없어요.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좀 덜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불과 피와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피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모두에게 임했는데 심판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요, 말세는 곧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기간이 모두가 말세에 들어가는데 이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늘 만나는 상황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정신없이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아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지금 보게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권능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꼭 기적이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잘 견뎌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 주가 주 되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역사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조금 쉽게 어쩌면 입술로는 고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세기, 2세기에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충성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카이사, 퀴리오스, 가이사, 시저가 주인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만 충성하고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들의 삶에 불리한 상황들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은 카이사 퀴리오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이사가 주인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스 호 퀴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지요. 나의 주인님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주인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말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은 한 것 같은데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일토록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속해는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이런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성령의 시대가 말씀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삶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성령님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짝 찔림 받고 말씀에 감동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 찌른다는 것은요,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무덤덤하게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매주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편안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쿡 찔려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요. 성령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무너지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찔림에 대한 영적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원래 말씀 자체가 이런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이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여러분, 편안한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불편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바로 잡아야지요.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를 못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권하여서 우리를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찔림받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들은 120명에 그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20명이 한순간에 3,000명이 되었고 이후로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늘어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거예요. 그때마다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또 자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보여지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만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 처형을 받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불타 죽던 사람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와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불타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밝은 얼굴로 예수님을 높이며 죽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강력한 역사 아닙니까? 불에서 뛰어내려오는 것보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풍파를 다 맞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보여지는 그런 기적과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혹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